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된 삶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5월 9일에 열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서서히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에 속속 대통령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18명이나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 등록은요 4월 14일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날 마감이 되는데, 그렇게로 보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된 대선 예비 후보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전까지 그 이름을 들어왔던 많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유명한 분들은 또 많이 등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한 9명 정도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은 무소속, 그러니까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기기술자도 등록을 하고요, 역술인도 등록을 하고요, 원예학 박사이신 분도 등록을 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장 이런 분도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자로서 등록을 한 거죠. 사실 당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이렇게 후보로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그 과정에서 별의별 일들도 다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또 힘든 일도 겪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토록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대통령이 되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나라를 이끌게 된과 동시에 결국 뭘 얻습니까?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영광을 얻습니다.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너도 나도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이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인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 곧 예수님을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기를, 야, 정말 이제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시키지 않으셨죠. 더불어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인데 그 당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다 틀렸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하죠.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햇나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 명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지금 누가 왔다고 그럽니까? 바로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 몇이 와 있었다라고 하죠. 이 헬라인이면 분명히 이방인인데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로 보아서 이들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 그 순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이 헬라인들이 뜻밖에도 베세다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사실 성경은 그 이후에 무슨 이유로 만나려고 했는지 또 무슨 말을 그들이 했는지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였다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더 많이 좀 알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질문해 볼 수 있는 거, 왜 하필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빌립에게 접근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요, 어떻습니까? 헬라식 이름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베세다 출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접근해서 대화하고 부탁하기가 쉽다고 여겼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대화하기 쉽고 친근해지기 쉽고 막 그러잖아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빌립에게 이 헬라인들이 접근을 한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탁을 들은 빌립은 예수님께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보니까 같은 고향 출신인 이 안드레한테 가서 상의를 했고요.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말해도 될지 어떨지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급기야 왕이라고 호칭하고 있고요. 날던 새도 떨어뜨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다. 이거 완전히 최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이 빌립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한 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들뜬 상황이고요. 굉장히 지금 모든 것들이 좀 관심에 집중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핵폭탄을 던지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할 겁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들뜨고 흥분되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정말 뭔가 이루어지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또 더불어 예수님이 이처럼 영광의 때를 말한다면 이거 분명히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도 더불어 영광을 얻게 되겠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자리 하나 근사하게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잔뜩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이 자리에 관심이 많았는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도와주십시오. 한 자리 근사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다른 10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10제자에 여러분 베드로도 들어가 있고 안드레도 들어가 있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한 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촉각을 건들 수가 쇠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하시며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잃게 되고요, 오히려 그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 이 말씀, 자기 생명, 이 생명을 영혼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기 영혼을 정말 여러분 미워하고 학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걸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곳,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만을 사랑한다면, 이걸 쉽게 말하면요, 자기 성공에만 집중한다면, 또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영광은, 그리고 그 영광된 삶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영광, 사실 그것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지지와 칭찬 등에서 좌우가 되는 건데, 이런 모든 거 사람들이 그토록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영광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방 사그라들고 말지요. 1923년 시카고의 비치 호텔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거물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세계 제일의 철강회사 사장인 찰스 슈왑과 세계 최대 전기회사 사장인 사무엘 인슐과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인 하워드 홉슨, 그리고 세계 최대 전매회사 사장인 아이반 크루거,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인 리처드 휘트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내각의 내무장관이죠. 이 내무장관인 엘버트 폴이 이렇게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존재들이었고요, 미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누렸던 이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슈왑은 파산해서 갔고요, 5년간 빚에 의해서 쪼들리고 막 힘들게 생활하다가 무일푼으로 죽게 되었고요, 전기회사 사장인 인슐은 법망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갔고 나중에 외국에서 파산한 채 죽게 되었고요,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홉스는 정신병자가 되었고, 증권거래소 사장인 휘트니와 내무장관 엘버트 폴은 감옥에 갇혀있다 간신히 풀려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1923년 세계를 움직이던 사람들이, 정말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 20년 후에는요, 이렇게 비참하게 다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부나 명예, 그리고 그 어떤 영광된 것들은요, 영원할 수도 없고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으며 정말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했었을 때 그 의미를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것도 참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영광은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마치 안개와 같아서 영원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진정한 영광,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영광된 삶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건 다른 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광,
진정으로 영광된 삶은 어떤 것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통해 볼 때 두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영광된 삶은 영생을 얻는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영생. 자, 말씀 우리 24,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두 구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를 좋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5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영생, 현재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이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 중에, 우리가 얻어야 될 영광된 삶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온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근데 말씀을 통해 볼 때 한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영생을 언급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는 25절 말씀 이전 24절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의 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죽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죠. 그건 바로 그 영생이 우리들이 누릴 최고의 영광된 삶이라고 보면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죽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 가기를 우리들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된 삶은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하죠.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또 한 구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얻고 진정으로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설령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고요,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요, 권력이나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인기나 박수나 관심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광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평생을 누린다고 하니까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임을 알아서
늘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 그 영생으로 인한 영광된 삶을 늘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셨을 때 영광된 삶,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면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 인정해서 칭찬하시면 축복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반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낮춰버리신다, 외면하신다, 나 몰라라 하신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심판과 결정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렇게 종기 여김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된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정일 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가실 만한 그곳에 우리들도 거기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괜히 힘이 있다고 어떤 실력이 좋다고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을 결국 영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크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은 바로 첫 번째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그런 고난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치유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회복하는 일을 행하여 가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영광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장소는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몸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면서 영광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결국 그렇다면 십자가의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그런 삶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면서 주님이 살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가장 영광된 삶으로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요, 영광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된 삶은 영원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역사를 누려가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 그 영광된 삶을 함께 늘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